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앞서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피스티오스 크리스투 이것을 번역하면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신학자들 안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이냐, 어느 것이 올바른 번역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자면 요한복음이 거의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모든 신학의 결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 안에는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 가서 예를 든 사람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적이 있나?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고 계셨고,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믿음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삽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어서 묻힐 땅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고, 그리고 큰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의 가족 몇 명밖에 확인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얻고 그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일 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물이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아브라함이나 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중심에 인간이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합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은근히 사람이 무엇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끼워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할 때 이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끼워 넣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말하니까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말할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을 드린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맞아 보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신비의 역사가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번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실현하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더 이해가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가운데 초대되었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졌다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도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사오니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